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의 삶을 내어놓으라 이런 말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인들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예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도 기도해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치성을 쌓죠. 특별히 티베트 불교인들 보면 이 티베트 불교 사람들은요, 일생에 한 번 꼭 티베트 성지를 순례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 티베트 성지를 순례할 때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삼보일배하며 가야 돼요. 3번 걷고 한 번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3번 걷고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어디까지? 그 티베트 성지가 있는 저 산 꼭대기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 그게 손이 터지고 무릎이 터지고 피가 나고 몸이 뽀개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순례를 합니다. 이 사람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모래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무슬림들은 어디 있든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왔잖아요. 어디 있든지 이 5번의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열심보다 더 엄청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힌두교인들도 예배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게 뭐죠? 코끼리 우상. 무려 3억 3천만의 신을 섬깁니다. 요가를 통해서, 그리고 카르마,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초에서 매일 도덕적인 삶으로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합니다. 아프리카 부족들도 예배하고요. 아메리칸 인디언도, 북극의 에스키모인들도, 호주의 원주민들도 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근데 그것이 고장나고 그것이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그 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여러 모양의 예배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배라는 말은 worship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신을 예배해요.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신을 예배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왜? 그 산과 그 바다와 그 태양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텅 빈 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눈먼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3편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을까?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보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허전함, 그 텅 빈 그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찾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섹스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취미로 채우고, 운동으로 채우고, 철학으로 채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하고 더 목이 마를 뿐이에요. 세상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예배, 워십을 살아가지만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더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무려 5 남편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한 명의 동거남과 살고 있는 여자예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목마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는 이 여인의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삶을 간파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줘.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의 남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 변한 상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에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그렇게 갈급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 마음의 빈 자리가 채워졌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진정한 가치를 만났어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흥분해서 외치게 되었다. 자기는 그동안 허전했는데 그동안 그 허전함을 남자로 채워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만나니 이분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워십 내가 올려놓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2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두 형제가 예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오해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가인의 곡물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모두가 다 감사 제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재료는 흙이에요. 아담의 근본은 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흙을 갈게 하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뱀의 유혹을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네 피조물인 자신의 한계 영역을 뛰어넘었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야.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니 네 근원인 이 땅을 네가 갈면서 하나님처럼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 회개해라. 회개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에덴 동산 바뀐 이 세상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얼굴에 막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아벨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매일 땀 흘리면서 가시덤불 걷어내고 엉겅퀴 쓸어내면서 하루 종일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땀 흘리며 흙을 경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한계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구나. 아버지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회개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벨은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드린 그 제사,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성경은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그냥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형식이 좋아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흐뭇해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그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식하며 드렸기 때문에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죠. 불교인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힌두교들도, 아프리카 사람도, 저 호주 사람도, 저 에스키모 사람도 다 예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는 최종 이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유.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알라가 자신들의 삶을 해코지 않게 해달라고, 태양이 잘 비춰지고 비가 잘 내려서 많은 농작물을 얻게 해달라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자신들이 택한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 그래요? 복 받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야.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즉 피조물인 존재.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면서 워십,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예배하러 오늘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만을 목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신다면 불교도인이나 이슬람 신자나 힌두교 신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화의 화제를 바꿔요. 전환시킵니다.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돌려버리죠.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당시 성전은 북쪽 분열 왕국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 장소는 바로 이 여인이 말한 그리심산이었어요. 그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가 창세기와 여호수아에서 그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으로 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그 성전보다 무려 500년 후에나 지어진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원조 아시죠? 원조. 우리가 순대를 먹으러 가도 뭐라고 써 있어요? 원조 순댓국. 아, 여기가 원조인가 보다. 그리심산이 원조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봐 아가씨,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게 맞아.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 사마리아 지방의 그리심산 아니야. 예루살렘의 시온산 아니야. 물론 예루살렘의 예배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장소는 맞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제물이고 진정한 제사장 되신 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그 유대인 청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야, 우리 옛날에 다윗 왕 때 좋았잖아. 그 다윗 왕 때 영화를 재건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너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어. 이제 모든 구약의 예배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신약의 예배 시대가 열렸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예배야.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시온산처럼 장소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야. 그 예배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그 새로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배의 부름 처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요. 이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하고요. 알레테이아는 진실, 실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개정 전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정으로. 근데 그 진정이라는 말이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여러분은 지금 훌륭한 성도님의 반열에 들어주셨습니다. 왜?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셨어요. 알레테이아가 무슨 말이라고요? 실체, 본질,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럼 실체와 본질이 있으면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 모형, 그런 예표, 이런 거겠죠.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은 실체예요. 참빛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그림자예요. 하나 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 여기 이 말씀에서도 모세가 내린 떡은 그림자,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실체라는 거, 실체. 구약은 그림자였고 상징이었고 예표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실체로 알레테이아, 본질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많이 성경도 읽으시고 아시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죄 지은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이 죄 문제 때문에 제사장 앞으로 와요. 뭐를 끌고? 점도 흠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으로 딱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이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에 손을 다 얹어요. 그리고 이 재물 양에게 손을 다 얹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속할 죄인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요. 그것이 속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은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 속죄되었다.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이것은 근데 그림자다. 이래 그림자다. 신약 예배에서는 그 그림자가 실체로 표현돼서 올려지는 게 예배야. 그게 알레테이아야.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죄인의 죄 문제를 속죄해서 죄인이 이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의 모습은 실체이신 알레테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일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예 죽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레테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처럼 그림자나 모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야. 그리심 산과 시온산의 장소가 아니야. 예배의 종류의 방법이 아니라 실체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실체로 예배를 드려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모형과 실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참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양궁 관역을 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실체이신 알레테이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죄의 문제 해결 받아 이제 우리는 관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 보좌 옆에 안침받은 존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요?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만 갖고 있었던 나에게 이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매일 뭐가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몸에 들어오셨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힌바된 존재이므로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실체를 이제 내 몸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순결한 삶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쳐?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 겸손의 삶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33년간의 그 삶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고 나는 내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이 뭐죠?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폐하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새 계명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지위가 높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분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린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이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예배의 모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삶을 2021년 이 한국 땅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힌트 얻었다면 이제는 실체인 내가 너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다 드렸으니 이제 그 실체인 십자가로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그리심산이나 시온산의 장소가 아니야. 형식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를 제물로 드린 자로서 예수의 삶을 내어놓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변화, transform. 이런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몸이.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지금 2021년까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셨어요. 땅 끝까지. 이 한국 땅, 이 인천 땅, 이 연수동에 지구촌 성교회까지 흩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전이 된 지구촌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구촌 교회에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전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뿜어내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뿜어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예배자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완전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그림자나 모형의 제사를 드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알레테이아, 그 실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체가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는요, 이 땅의 모든 수단을 들여 예배를 드려요. 재물도 있어야 됐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중세 캐토릭을 보십시오. 실체, 알레테이아, 예수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으로 꾸민 엄청난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럽의 엄청난 성당들, 베드로 성당, 소피아 성당, 밀라노 성당,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 높이가 138m예요. 길이가 20m, 너비가 150m.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교회가 엄숙해야 되니 인위적으로 엄숙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비하리만큼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성인들의 성상들이 다 빛이 되어 있어요. 사제들의 복장을 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게 입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다 이제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엄청난 교회 건물 안에 실체이신 알레테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삐까뻔쩍한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으로 지은 이 땅의 것들에 도움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충분하게 실체이신 그분 때문에 충분하게 감격스럽고 충분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비록 그 공간이 좁고 협소해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세요. 가만히 떼기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려도 사과 박스 강대상 삼아 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교회 건물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솟구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 감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들 기분 좋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진짜 성도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실체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사람들이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자기 기분이 좀 언짢더라도,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참 실체에 대한 예배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헌금 봉투 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가 침대에 누워 잘 때도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은 내 유익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본받아 이제 나는 이웃들에게 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한 인격과의 만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진정한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사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 그런 영과 진리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저의 근본은 흙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 행세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은혜 아래서만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의 실체를 이 땅에서 내 몸을 통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뿜어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의 삶을 뿜어내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